자,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제가 지난번 시리즈를 끝마치고 말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보신 말씀, 그 가운데 1절을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은 위로인가 유혹인가 하고, 위로인가 유혹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두렵고 무서운 말씀도 있고,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위로인가 유혹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실 때 하나님을 대하시되, 또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항상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곧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곧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시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은 다른 누구의 말씀도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준비하는 자, 그죠? 곧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표현에 내 사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뜻을 보니까 나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는 것과 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언약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이 언약의 사자는 히브리 뜻 그대로 언약의 사자인데 신약성경의 메시아, 곧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이제 곧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세상에 곧 임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가, 위협이 되는가, 유혹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타가 나는 거죠. 위협인데 유혹이에요. 위로인가 위협인가. 자, 하나님께서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소원. 오늘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있는 우리의 소원과 똑같은 거예요. 내 사자, 내 언약의 사자는 곧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되는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가 임하실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들어보면 조금 두렵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자, 능히 당하면, 누가 능히 당하면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가 나타나면, 내 사자가 가면,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면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사자는 너희들을 안전하게, 온전하게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예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뭔가 이게 정반대 의미죠.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굉장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리고 내가 안았을 때, 내가 맞았을 때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하는 자의 불과 모든 것들을 녹이고 없애버리는 표백제의 잿물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뜨겁고 쓰라리고 따가운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한 사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자, 우리 온 조상들과 우리 온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은혜의 사자가 나에게 뜨거움을 주고 나에게 쓰라림과 아픔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3절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내게 와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은세공자가, 금세공자가 순금과 순은을 만드는 것과 같이 뜨거운 불로 우리를 태워서 순수한 것만 뽑아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수하게 뽑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금광석이에요. 우리가 금광석. 이 금광석은 어떻습니까? 이 돌멩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금이 갇혀있죠. 갇혀있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광석에서 나오는 금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돌 안에 금이 갇혀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감싸고 있다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금강석 안에 금이 갇혀 있습니다. 이 갇힌 것들을 풀어내고 해방시키는 방법이 뭐다? 뜨거운 불로 녹여서 태워서 그 순금을, 정금을 뽑아내는 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육체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정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 성결을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이 몸 전체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뭐가 있을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피부요? 뜨거운 햇빛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 피부는 결국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상하게 되어 있는 거죠. 뼈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장기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온전히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들,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들에 쌓여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단계가 뭐냐면 먼저 필요 없는 것들을 녹여서 태워서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제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서 온전하게 순수한 그 자체로 우리를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가 위로의 말씀인가 헷갈리는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에 갇혀있고 뭔가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에서 풀려나야 해방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국가를 어떻게 폄하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범죄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갔던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구속이 되고 잡혔어요. 거기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죄 속에서 빠져나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모든 욕망으로부터 모든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야만 살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명을 그런 것들에 우리의 욕망 속에 우리를 가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구속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은 어떤 구속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빼내는, 그러니까 강제로 빼내는 바로 이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거예요. 강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고 빼내려고 하면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또는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뽕 하고 뽑혀 나올 때는 그 심한 고통에 우리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한 고통이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해요. 흔히 이것을 포기라고 얘기합니다. 포기. 마지막을 얘기하는 포기가 아니라 내가 놓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만 비로소 그 모든 악연들이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마지막 고통이 심히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힘이 어느 정도 팽팽하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찢어집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인가 위협인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협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실패로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짜로 마지막에 일어나야 될 것은 뭡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바로 그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끊고자 했던 것들도 그렇게 끊기가 힘들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끊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을 받았을 때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은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주신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공의롭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말라기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오염된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말라기 대부분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이 제물을 오염되지 않는 성결한 제물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의 신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상하고 또 삐뚤어진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찢어지고 상하고 삐뚤어진 것을 드릴까요? 내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입술과 손과 발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소원을 얘기하면서 찢어지고 삐뚤어지고 뜯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태울 거잖아. 어차피 하나님 앞에 태울 건데 다리 하나가 없으면 어떻고 눈이 하나가 없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잖아. 앉아있으면 되지. 1시간 동안 앉아있었잖아.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해? 내가 앉아있었잖아. 정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오염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 징계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뜨거운 불과 풀무질로 우리를 연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중요한 예배,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순수해야 하고 진실이어야 하고 또 불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종의 믿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창녀가 11조를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10년을 드리고 20년을 드리고 30년을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예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점점점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많은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있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절로 얘기하면 이런 것, 주의를 선수할 수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처음에는 주의를 한 달에 한 번. 자꾸 바빠지니까 또 직장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진급도 되고 더 바빠져서 이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직장을 다녔는데 주의를 선수할 수가 없어요. 이 직장에서는 한 달에 1,000만 원 주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을 주는 주일 성사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일을 성사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훨씬 높은 연봉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 속에서 진정한 믿음은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선택을 해야 한다. 물질은 좀 곤란히 어려움이고 생활이 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렇게 가까워지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보상해 주시고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잘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오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오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어요. 또 일하다 보니까 눈을 다쳤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없는 것, 눈이 하나 없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삐뚤어진 마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다가 소를 가지고 오다가 소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하나님을 드릴 수가 없는 물건이 되고 재물이 되버린 거예요. 그럼 또 새롭게 새 것을 장만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생활은 완전히 망했죠. 재물로 한 마리를 어렵게 구했는데 두 마리를 구했으니 내 재산은, 내 물질은 엄청나게 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단지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는. 자, 그동안에는 상한 것을 드리다가 어떻게 하니까 불로 연단을 하고 망치로 두드리고 그런 고통이 가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온전한 것을 드리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을 드리기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을 주지 않으면 그 금강석 안에 갇혀있는 순수한 그 증거를 구출해낼 수가 없어요. 구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되지만 결코 그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오히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니다.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고통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기다림이 바로 내 사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사자다. 그 언약의 사자가 왔을 때에 너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는요, 결혼을 하고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지만 사실은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아이와 한 30년 그냥 우리 제 생각으로는 30년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생각하면 참 그래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70이 넘으실 때까지 할머니가 살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죠. 저는 아직 70도 안 됐는데 엄마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 딸, 우리 딸을 생각하니까 70이 뭐예요? 30도 되기 전에 아빠가 없을 수도 있고 엄마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50에 엄마 아버지가 없어졌지만 우리 딸은 30에 엄마 아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점점 짧아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온전히 내가 하루를 같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은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지 사람과의 동행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사람과의 동행, 이별이라는 것으로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이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한 그 길을 통하여서 내 가족들과 친지들과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길이 엇갈리면 안 돼요. 제가요 요즘 서울에 가면 길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빠지는 길이 2개, 3개, 4개가 되는데 잘못 빼서 빠지면은 뭐 1시간을 돌아와야 되고 2시간을 돌아와야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길이 잘못 빠지면 안 돼요. 오로지 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는 뭐요? 불이 있을 때도 있고 연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야만 그곳으로 갈 수 있다. 가끔씩 그 제철소 장면들 그 TV에서 보실 때 있죠. 이런 얼른 쇳덩어리가 두드려 맞아서 모양을 갖춰가는 거 보시죠. 그 두드려 맞을 때 또 어떻습니까? 시커먼 찌꺼기들이 옆으로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속에서 그런 시커먼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시원하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목욕탕 문화가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드려서 이 시커먼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시원한 경험을 몰라요. 그저 그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목욕탕에 가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담그잖아요. 뜨거. 못 들어가요, 그게. 근데 뭐 아버지나 어른들 들어서 시원하다 그래요. 이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그 시원한 느낌을 받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소 과하고 다소 위협적이고 다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전능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도 빠짐없는 완벽한 제거를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을 괴롭혔던 것들을 내가 다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게 뭡니까? 간음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아버지를 빼앗기고 엄마를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죠? 내 품삯을 깎아먹는 그런 고용주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의 사장님들한테 충성해라. 그 사장님에게 충성해라. 그리고 그 사장님이 주는 월급은 하나님께서 주는 월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장이 만약에 네 월급을 떼먹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는 그 회사에 충성하고 그 사장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만 하는데요? 내 할 일만 하는데요.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땀 흘리는 그 수고를 게으르지 않냐고 그냥 나는 내 일만 하는 거야. 내 품삯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품삯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챙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챙기세요. 누가 어떻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들을 다 떨어내시는 그 심판을 하신 후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도 뭐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도 어떻게 될 것이다. 한 명도 내가 마귀에게 내 백성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왜?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마음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프냐 고통스러우냐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주시기를 아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아야 하잖아요. 아프면 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픈 것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 상처가 났을 때 약을 바른다든지 또는 약을 먹인다든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지를 죽이는 줄 알아요. 약을 먹으면 배 타버리고 올려버리고. 왜 그래요? 아빠가 영차 사랑해. 이거 먹어야 남들어요. 그래도 배 타버리고 올려버리고. 밤마다 이불 빨래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집사람은 몰라요. 막 악소리 날 정도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집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들에게 똑같은 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를 구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시면 제가 진짜 슬퍼요. 우리 성도들하고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 꼭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협받지 마시고 위협당하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